자, 오늘 말씀 내용은 한마디로 하면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공하고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성벽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벽 봉헌식을 행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 짓고 교회의 모든 빚을 다 갚은 후에는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당식을 하죠. 예.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입당식, 준공하고 다 준공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성벽 봉헌식, 성벽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 성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봉헌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재밌는데요. 31절 보니까 내가 유다의 방백,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에 다 올라오게 합니다. 다 올라오시오. 성벽에 딱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눕니다. 예,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길쭉하게, 예루살렘 성이 좀 길쭉하게 있는데,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눠서 한 팀은 오른쪽으로 돌게 하고 한 팀은 왼쪽으로 돌게 해서 중간쯤에 이렇게 딱 만나겠죠. 그럼 이제 한 바퀴를 전체에 다 돌게 된 셈이 되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하는 자들, 유다 방백들 다 올라오라고 한 후에 감사 찬송하는 자를 둘로 나눠서 한 팀은 오른쪽으로, 한 팀은 왼쪽으로 가게 한 거죠.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 뒤에 또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서서 함께 이렇게 성벽을 삥 돌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한번 쭉 도는 거죠. 다른 말로는 성벽 밟기, 땅 밟기, 우리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처럼 성벽 밟기를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31절 보니까 그대로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눠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향할 때 그 오른쪽에 있었던 문이 뭐냐면 분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샘문이 있고요. 그래서 분문을 통해서 샘문을 통해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찬송하는 무리를, 감사 찬송하는 무리를 둘로 나눴는데, 그 맨 앞에는 찬양대가 쓰고 그 뒤에는 32절에 나오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들 중에서 절반이, 나머지 절반은 다른 쪽으로, 왼쪽으로 갔겠죠. 절반이 뒤따르고, 찬양대가 제일 먼저 쓰고 호세야와 유도 지도자들이 쓰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34절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랑가는 나온 7명은 제사장들이에요. 찬양대가 쓰고 지도자들이 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쓰고, 그 다음에 35절 보니까 나팔을 잡은 사람들, 나팔수들이 쓰고, 3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악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섰습니다. 찬양대, 그다음에 제사장, 유대 지도자, 제사장, 그다음에 나팔 잡은 사람, 그다음에 악기팀, 이렇게 줄을 서서 오른쪽으로 쭉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에 앞장섰던 사람은 36절 끝에 있는 에스라가 그 무리에 앞서서 돕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샘문을, 37절에 샘문으로 갔다가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까지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수문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거기까지 간 거죠. 절반 정도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수문까지 딱 간 겁니다. 그렇게 돈 거고, 38절 보니까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했습니다. 내가 백성의 절반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느헤미야가 데리고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찬양하는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에 40절 보니까 지도자들, 본인과 지도자들, 민장들 절반을 데리고, 41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 7제사장들을 데리고, 또 42절에 보면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음악하는 사람.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
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으로 있는 8명의 음악가들을 데리고 왼편으로 이렇게 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쪽으로 한 팀, 이쪽으로 한 팀에서 둘 다 중간에서 딱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한번 찬양하면서 지도자들이 함께 앞서 삥 돌면서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성벽으로 올려드리는 땅 밟기, 성벽 밟기, 성벽 봉헌식을 행한 거죠. 그리고 43절에 크게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온 백성이 심지어 부녀와 어린아이도, 그러니까 남녀노소 누구 할 건 없이 우리가 드디어 이 성벽을 완공하고 이걸 하나님께 드리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온 남녀노소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죠. 얼마나 또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온 무리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이렇게 마치고 43절까지 마치고 44절에 그날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했다는 건 뭐냐? 성벽 봉헌식을 마치고 얼마 지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를 하게 됩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러니까 성벽 봉헌식 후 얼마 지나서 사람들을 세워서 곡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성전 곡간을 관리하도록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의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각 지역의 밭에서 거두어서 곡간에 쌓게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하죠. 백성들이 오면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는 일들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거죠. 거제물. 화목제 드릴 때 양이나 소나 염소의 뒷다리, 허벅지 다리를 그걸 높이 들어서 들면 그걸 거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든 뒷다리 같은 것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고. 그거 뒷다리 하나 갖다 제사는 몇 명이 먹겠어?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씩 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양 뒷다리가 수백 개 나오겠죠. 그리고 이렇게 11조 한 걸로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계에 곤란함이 없고 그들이 제사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45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다 그랬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힘썼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과 문지기들도 그렇게 힘썼어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을 관리하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그때 예전에 그렇게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의 규칙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죠. 그것을 전념할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생계가 되니까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또 힘써서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자기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일, 이 일을 자기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를 세웠다.
그것을 다 받아서 성전 곳간에 쟁여놓은 거예요.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을 세운 거죠.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 했던 것처럼 47절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또 레위 사람들은 성별해서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성벽 봉헌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벽 봉헌이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했던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도비야, 산발랏, 게셈, 아라비아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그 성벽 안에서 있는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인들 다 세우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서 유다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그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우리가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성벽 봉헌식을 행한 거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 일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행함으로 제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뭐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교회의 본질은 5가지 교회의 귀중한 사역이 있죠. 예배, 봉사와 섬김, 교육 여러 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냥 봉사하는 단체면 우리는 그냥 사회 봉사 단체죠.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될 5가지 중요한 사역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드리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예배 드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의 가장 근본은 중요한 것은 예배고 우리 자신으로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 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후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만이 자기들이 나라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길인 줄 깨달아서 멸망하고 다시 유다 땅에 돌아온 후에는 그 일을 전념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저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전념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